대승경전 가운데 화엄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의 마지막 챕터가 입법계품이라고 있어요. 입법계품에 보면은 선대종자라고 하는 그 구도자가 여러 선지식들을 찾아다니면서 법을 묻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고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선제동자가 덕운비구를 찾아간 대목이 나옵니다. 선제동자가 덕운비구를 찾아갔을 때의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법회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덕운비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법답게 사는 길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정법을 훼손하지 않고 그걸 온전히 구현하는 삶이겠는가라는 고민을 가지고 여러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법을 묻습니다. 선제동자가 덕운비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덕운비구가 살고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 곳은 묘봉정이라고 하는 산 정상의 정상이었습니다. 묘봉정. 묘봉정을 찾아가서 덕운비구를 기다렸어요. 7일을 기다려도 덕운비구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선제동자가 덕운비구를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7일을 기다렸지만 결국은 선제동자는 덕운비구를 만나지 못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묘봉정을 내려와서 그 옆길로 해서 다른 봉우리에 갔어요. 갔더니 그곳에서 어떤 비구를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비구가 바로 덕운비구인 겁니다. 덕운비구가 선제동자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묘봉정을 단 1촉도 한순간도 묘봉정을 떠난 바가 없다. 선제동자가 덕운비구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덕운비구를 만나기 위해서 묘봉정에 올라가서 7일을 주야로 간절한 마음으로 비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계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한순간도 1촉도 묘봉정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십니까? 덕운비구가 선제동자한테 법문을 하는데 굉장히 간단한 법문입니다만은 이와 같이 법문을 했습니다. 지금 이 한순간에 영원이 있고, 영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네 생각 속에서만 있는 거다. 근데 그 생각이 지금 네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바로 이 순간의 생각인 것이지,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먼 미래 후에 네가 하게 되는 그런 생각은 아니다. 따라서 먼 미래, 3세,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아득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네가 생각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밖에 없는 거다. 그 법문을 했습니다. 그게 화엄경의 입법계품에 나오는 일념 만년거라고 하는 법문입니다. 일념 만년거.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순간의 너의 생각에
3세, 과거의 무량한 시간, 미래에 펼쳐질 무량한 생각, 그런 것들이 전부 거기에 묻혀 있다. 이런 일념 만연거라고 하는 법문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무량한 방편이라고 하는 것도 미래에 있을 무량한 방편, 무량한 법문, 과거에 있었던 무량한 방편, 무량한 법문, 이런 것도 지금 현재 네가 생각하고 있는 너의 한 생각에 다 머물러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는 덕운비구가 사라졌습니다. 1년 만년거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동아시아, 중국, 한국 이런 불교를 해오는 많은 수행자들한테 아주 깊은 감동을 주는 그런 잠언과 같은 그런 법문이었고, 지금도 널리 불교권에서 회자되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두고서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사설을 붙였습니다. 덕운비구가 산다고 하는 그 묘봉정이라고 하는 게 뭘까? 묘봉정이라고 하는 게, 그 묘봉정이라고 하는 것은 화엄경에 그냥 장소인 거, 봉우리 이름인 것으로, 종남산이니 뭐 가야산이니 뭐 이런 산 이름과 같이 장소 이름인 것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한데, 이 묘봉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장소 개념이 아니라는 게요. 모두 다 묘봉정에 대해서 그 글을 읽어본 사람들은 제각기 다 묘봉정이 뭐다라고 여러 가지 사설을 늘어놨는데, 묘봉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피안의 세계, 뭐 이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묘봉정에 올라가서 덕운비구를 기다렸다. 그 말은 선제동자가 피안이라고 하는 것은 차안이 아니고 피안이라고 하는 것은 생멸이 끊어지고 온갖 욕망이 단절되고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이 단절되고 그런 열반의 세계를 피안이라고 그러는데, 묘봉정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사람은 전부 다 자기 마음속에 이런 묘봉정을 갖고 있습니다. 묘봉정을. 누구에게나 다 있죠, 묘봉정. 뭐 나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다 있죠. 묘봉정. 불교가 갖고 있는 묘봉정은 뭐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열반의 세계를 묘봉정이라고 그럽니다. 묘봉정, 열반의 세계. 후대에 중국에 살고 있었던 스님 중에 설봉 스님이라고 계신데, 설봉 스님은 중국에 그 살았던 스님 중에 우리 한국 불교에는 그다지 소개가 되지 않은 스님인데, 중국에서는 뭐 대단히 중국 불교에 영향을 크게 미친 스님입니다. 한국 불교에 소개되고 한국 불교에 영향을 준 분으로는 마조 스님이니 백장 스님이니 임재 스님이니 요런 이쪽 부류의 마조 스님 계통의 스님들이 많이 소개되고 영향력을 갖고 있고, 그런데 이 설봉 스님은 이제 이분은 석두 스님 계통의 스님이어서 한국에 비교적 소개가 덜 됐는데, 이분도 아주 훌륭한 스님입니다. 그런데 이 설봉 스님이 묘봉정에 대해서 한마디를 거들어놨는데, 이 묘봉정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얘기했는가? 묘봉정이라고 하는 것은 설봉 스님이 얘기하면은 생각하는 바가 같은 곳을 묘봉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바가 같은 곳. 생각하는 바가 같은 곳이라고 하는 것이 말은 쉽지만, 우리 여기에 뭐 한 40, 50명
지금 모여 있는데 4, 50명이 여기서 지금 모여 있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4, 50가지로 다르지 4, 50명 중에서 두 사람도 같이 생각하는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은 사안을 놓고 그 사안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두 사람도 같지 않아요. 한 사람도 똑같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묘봉정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바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동견처가 묘봉정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그게 이상세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열반의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이 같은 세계, 본 것이 같은 세계. 송광사에 와서 송광사를 여러분들이 아침에 와서 송광사의 법당에 가서 참배를 하고 이곳저곳 둘러보면서 이렇게 왔는데 송광사를 보고서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은 한 4, 50명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도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들어오는 입구에 일주문을 본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다 잊어버렸고 어떤 사람은 법당 앞에 촛불을 본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것은 다 여러분의 기억에 남아있지 않고 어떤 사람은 뭐 어디에 있는 민들레꽃 피어 있는 것을 본 것이 기억에 남아있고 다른 건 다 잊어버렸을 수 있고 본 것이 같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같이 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묘봉정은 본 것이 같은 세계라는 게요. 들은 것이 같은 세계. 내가 이렇게 법문을 하지만 내가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여러분이 각기 다 다르게 이해합니다. 다 다르게 이해해. 내 이야기를 듣고서 똑같은 단일한 나의 이야기를 듣고서 여러분은 이해할 때는 다 다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바탕이 다르기 때문에 내 이야기가 일변으로 똑같이 여러분에게 이해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들은 것이 같은 세계. 어떤 것을 평하는 관점이 동일한 세계. 방편을 쓰는 관점이 같은 세계. 그런 세계를 묘봉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묘봉정. 그렇기 때문에 설봉스님의 이야기인데 묘봉정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소한 것이라도 드러나면 곧바로 상대방들이 다 알아채버리는 세계. 그 세계가 묘봉정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온전히 법다운 자세로 세상을 살기 때문에 법다운 자세로, 법다운 방식으로, 법다운 내용으로 세상을 살기 때문에 법답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곧바로 알아채버린다는 거예요. 곧바로 알아채버려. 그게 묘봉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불교로 보면 열반의 세계고 피하는 세계죠. 열반의 세계, 피하는 세계. 설봉스님 법문 중에 이 묘봉정에 대한 법문이 자주 등장합니다. 설봉스님 법문 중에. 설봉스님이 묘봉정에 대한 법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설봉스님 제자들이 이 묘봉정에 대한 생각을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고 틈만 나면 제자들도 이 묘봉정에 대한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설봉스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묘봉정에 대한 논의가 무성하고 설봉스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묘봉정에 대한 논의가 무성하고 그에 대한 대화가 자주자주 등장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 지금 4, 50명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우리가 자기의 개성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가 모든 것을 있는 대로 똑같은 방식으로 보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해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듣고
똑같은 방식으로 표현해내고 그렇게 우리가 산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세계를 갖다가 묘봉정의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세계를 갖다가 열반의 세계라고 하는 게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묘봉정의 세계에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열반의 세계에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불교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늘 열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그럼 열반의 세계에 같이 살 수 있을까? 부처님의 말씀으로 보자면, 서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으로 보자면은 중도를 실천하는 삶의 현장이 바로 그러한 곳이라는 거죠. 중도를 실천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선법의 의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법의 의지. 여러분이 불자라고 하면 나는 내 개인의 일방의 이익이나 내 일방의 편안함이나 안락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이 생각하고 같이 보고 같이 느끼고 같이 표현해내고 이런 곳에 한 점 모관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상을 사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법의 의지로 선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다라고 하는 선인 거예요. 불선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죠.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윤리적 개념이기 때문에 자기 일방에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래 후대 사람들이 묘봉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합의한 거예요. 선법의 의지로 사는, 선법의 의지로 중도를 실천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열반의 세계에 살려고 하는 불교적 가치라고 하는 것을 다 인정하면서 후대 사람들이 묘봉정의 세계를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진실이라고 한다면은, 진실의 세계가 어디가 있다고 가정을 해 본다면은,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마음속으로 헤아리고 그러면서 진실을 그려낸다고 한다면은 그게 자기가 요량하고 있는 세계에서는 진실일 수 있는데 자기가 마음속으로 그려내고 있는 세계에서는 그게 진실의 세계일 수가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표현해내고 나면 그 사람은 그 세계는 이미 이제 진실의 세계가 아니라 그 사람이 경험한, 그 사람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사람의 인격이 묻어나 있는 진실이지, 그게 열반의 세계나 묘봉정의 세계는 아닌 게요. 다시 말해서 경험의 세계를 바탕으로 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작동 방식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경험을 어떻게 떨쳐내서 세상을 작동시킬 수 있는 재간이 없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순간에 그거는 묘봉정의 세계가 아니라 그 사람은 경험의 세계에 갇히고 말지요. 내가 유병모 선생의 그 자서전을 한번 봤더니 유병모 선생이 그 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사람마다 다 얼굴을 가지고 있다. 얼굴을 갖고 있는데 그 얼굴이 뭔가? 얼굴은 그 사람의 얼을 담아내고 있는 굴이다. 그러는 거예요. 굴이라고 하는 건 감춰져 있는 거잖아요. 뭐를 감추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얼이 뭐겠어요? 그 사람의 인격이지 않겠어요? 그죠? 그 사람이 뭘 경험했고 어떤 세계를 지향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과 만나고 뭐를 구하고자 하는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개념화해서 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얼굴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의 삶의 경험의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모아놓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격으로 대표되어지는 것들인데 그것이 숨겨져 있는 바탕이라는 거예요. 바탕. 얼굴이 같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지. 얼굴이 다르다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이해의 그 바탕이 다 다르다는 거지. 경험해 왔다는 것이 다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도 다 각기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거지.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부니까 참 시원하고 좋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바람이 부니까 추워 이런 사람도 있고 다 다른 거예요. 다 달라.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다른 세상일 뿐인데 모든 것이 다 다른 세상에 다른 것일 뿐인데 다른 것들로만 서로 엉겨 모여 있는 것이 이 세상인데 그 세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묘봉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열반의 세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일 수도 있고 묘봉정일 수도 있고 뭐 그게 열반의 세계일 수도 있고 그것이 해탈의 세계일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세계, 언터처블한 세계요. 그게. 그런데도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는데도 끊임없이 얘기를 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내용, 그런 것을 우리는 포괄적으로 묶어서 각기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든 인지 안 하든 간에 그냥 각기 다르게 보고 각기 다르게 듣고 각기 다르게 생각하고 각기 다르게 표현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들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요즘에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죠?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선거를 앞두고 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선거를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를, 어떤 기준으로 선거를 합니까? 묘봉정이라고 하는 가치를 우선으로 해서 선거를 합니까? 아니면은 내가 저 후보하고 연대하면은 내가 각기 다른 모든 것이 다 다른 세상 속에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전제에서 선거를 합니까? 어떤 가치로 선거를 합니까? 선거하는 사람, 선거 후보자들이 이렇게 와서 얘기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야, 저 사람들이 결국에 자기가 내세우고 있는 것이 도대체 어떤 걸까? 자기가 지도자가 되어서 자기 살을 깎아내고 그렇게 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정말 뭐를 하려고 작심하고 저렇게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각기 다른 차별의 세계에서 내가 이 사람들하고 같이 연대해서 어차피 다른 세계니까 내가 상대보다도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내 앞에 놓여 있으니까 연대를 공고히 하고 그렇게 연대를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당선돼서 당선되고 나면은 승자 독식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선거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공부 잘하는 것이 무슨 대수요? 여러분들은 다 자식들 키울 때 공부 잘하는 것을 대수로 해서 자식들을 다 키웠을 거예요. 공부 잘한 거 그거 대수 아니라고 나는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해요. 공부 잘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많은 재능의 분야 가운데 어떤 한 분야를 잘하는 것이지, 어떻게 공부 잘하는 것이 건강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공부 잘하는 것이 어떻게 남과 잘 화합해서 잘 어울려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보다도 더 우선일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전부 화목하게 화합해서 잘 사는 아이로 키우는 것은 뒷전이고, 만날 공부 잘하는 것만 내세워서 키우는. 그렇게 해서 성장한 아이들이 어떻게 성인이 되고 어떻게 세상을 살겠어요?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그 욕망만 가득해서 세상을 사는 거지. 같이 어울리려는 생각 안 하고 자기 살을 깎아서 함께 묘봉정의 세계를 구하려고 하는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버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해서 자기 주변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의 아픔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제일 잘 나가는 로펌에 가서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놈들하고 잘 어울려서 돈 많이 벌다가 지도자 하겠다고 오는 놈도 있어요. 한심하지. 또 그런 사람들하고 연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고 있을까? 같이 보고 같이 느끼고 같이 생각하고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고, 그렇게 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과 같이 울고 그 사람들을 같이 붙들어 세우고 그런 묘봉정의 세계를 만들려고 할까? 이 플라톤의 정치학의 폴리티크의 그 기본이 뭐냐면, 지도자를 뽑을 때는 현자를 뽑아야 된다는 거지. 현자. 현자를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현자. 근데 현자를 뽑는 게 쉽지 않지요. 그죠? 현자라는 게 뭐겠어요? 현자라는 게. 그게 묘봉정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 현자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표 많이 얻어가지고 선거해가지고 표 많이 얻는 사람을 지도자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플라톤의 변명은 그래요. 현자를 뽑아야 되는데 선거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선거를 하면 거기에 협잡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붙어가지고 자기들이 그 사람하고 협잡을 해서 이익을 독점하려고 하기 때문에 선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지금 선거가 딱 그래. 딱 그래. 내가 묘봉정 얘기를 하면서 결론 삼아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불자답게 사는 길은 묘봉정의 세계에 대한 이상성들을 가슴에 품고 설봉 스님의 얘기대로 똑같이 보고요,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표현해내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어깨동무하고 사소한 것이라도 같이 나누고 그러려고 하는 태도로 사는 세상을 여러분들은 이상적인 여러분의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갖다가 후대에 원호국근 선사가 표현해낸 말이 아주 좋은 잠언 같은 말인데, 동도자 방지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동도자 방지. 동도자 방지. 동도,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을 동도자라고 그러죠.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같은 방식으로 느끼고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고 표현해내고 그런 것이 동도자지요. 동도자. 동도자로 살면서 방지, 서로서로 이해하고 서로서로 돕고 말이죠. 화합하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의 이상적인 삶의 태도로 가지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여태까지 일요법회를 거의 못했는데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하는 일요법회에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묘봉정의 세계에 대한 희망을 여러분의 가슴속에 늘 간직하고 계시고 동도자 방지라고 하는 그 윤리적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정말 참으로 불자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이제 곧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는데 금년에 부처님 오신 날의 행사는 방역 수칙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이런 것들은 준수하겠지만 금년에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는 준비한 대로 그대로 예년과 같이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치죠.